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3장 5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우리는 사순절의 시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이제 사순절의 시간, 3월 달에 들어서 그 시간들을 흐른 다음에 이 3월 말과 4월 초에는 그 사순절의 마지막이 되어지는 고난주간의 시간이 있습니다. 이 사순절은 예수님의 고난을 우리를 위하여서 희생해 주신 그 모든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40일 동안 기억하고 기념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동안에 믿음의 사람들은 때로 금식도 하고 금욕도 하고 또 예수님의 고난 가운데 각자의 방법으로 자기의 마음으로 동참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고난의 끝에 가지신 그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자신까지도 다 내어주시기까지 고난을 당하시고 모든 일들을 감내하신 것, 그 이유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며 때로는 슬픈 낯을 하고 예수님의 고난 가운데 참여하는 자가 되지만 이 마음의 근본에는, 이 마음의 깊은 곳에는 그 모든 일이 주님이 우리를 정말 사랑하셔서 목숨을 내어놓으시기까지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일을 해 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하고 그 사랑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금식하고 금욕하며 예수님의 고난에 아무리 동참한다 할지라도 그 주님의 사랑을 담지 못하면, 그 주님의 사랑을 이 마음 가운데 느끼지 못하면 온전한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사순절을 지내면서 우리가 얼마나 주님의 사랑을 받았는지, 그리고 주님께서 지금도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지 그 마음을 보는, 또 그 마음을 느끼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말씀은 3월의 말씀이고, 그리고 이 말씀을 암송할 때마다 자연스럽게 우리가 사순절을 지내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첫 주일이라서 아직 우리의 입에 배지 않았고, 또 말씀이 예전에 우리가 개역에서 많이 외웠던 말씀과는 좀 다르지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라고 되어 있던 예전 말씀과 조금씩은 다르지만, 그래도 우리가 처음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함께 다시 한번 읽기 원합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 여러분이 지금 성경을 펴고 있으실 것이고, 또 오늘 성경 말씀을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을 기록하고자 카리스를 펴고 있으실 줄로 압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을 함께 우리가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여기에는 4개의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4개의 말씀 가운데에는 예수님이 무엇을 행하셨는지, 그리고 그를 통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받았는지, 주님이 이 말씀의 행위자로 나오고 우리는 그 말씀으로 일어난 일들의 수혜자로 나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이루셨는지, 우리가 무엇을 받았는지, 그리고 어떤 새로운 것이 우리에게 나타났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 새로운 길을 보고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사순절에 주님이 이루신, 그리고 주님이 열어놓으신 그 새로운 길, 우리가 보고 알 뿐만 아니라
그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주님이 여신 길은, 주님이 여신 새로운 길은 생명의 길입니다. 오늘 말씀 네 가지의 일들이 그 가운데 있는데 예수님께서 겪으신 고난과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과 우리가 받은 것들을 사실은 예수님의 고난이라는 큰 주제 안에서 우리들에게 세분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들을 나누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겹치는 것 같지만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또 우리말 성경이 옮긴 것과 본래 원어라 아니면 다른 성경으로 옮겨져 있는 것들도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 그가 찔림은 이라는 것은 그가 상처를 입으신 것은 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서 온몸에 상처를 입으셨습니다. 그 상처를 입으신 것은 우리의 범죄함 때문이다. 우리가 말씀을 어기고 법을 어기고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가 찔림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범죄가 용서함 받는다라는 것을 이 가운데 담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가 상함은, 여기에서 상함은 무언가 으스러지는 것을 말합니다. 본래 우리말로는 상함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지만 뼈가 으스러지든지 살이 눌려서 으스러지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겪으신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면서 이 말씀에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기 위함이다. 여기에서 죄악은 부정함입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허물이 법을 어기는 범죄라면 여기에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품는 부정함도 포함이 됩니다. 주님께서 으스러지도록 상하신 것은 우리의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다. 세 번째로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말 그대로 예수님께서 벌을 받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어지는 말이 우리는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원어를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샬롬하게 만들었다. 우리를 샬롬하게 만들었다. 샬롬이라는 것이 원래 유대인들의 인사말입니다. 안녕하냐라는, 평안하냐라는 인사말입니다. 그런데 이 평안하다라는 이 말이 그냥 여러 일들이 있는데, 비유하자면 우리가 살아가는 일들이 여기저기 찌그러져 있고 막 안 좋은데 그 가운데 평안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어의 샬롬은, 히브리어의 평안함은 마치 찌그러져 있던 동그란 구가 완전하게 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말 성경에는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라고 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의 대부분, 그리고 다른 성경에는 우리가 온전하게 되었다라고 옮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누리는 평화는 그냥 어그러지고 이지러진 데에서 누리는 평화가 아니라 온전하게 되어지는 데서 누리는 평화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온전하게 되어 평화를 누리는 자가 되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라는 말씀에, 채찍에 맞음으로는 사실은 멍이 들고 살이 막 불어났다라는 겁니다. 맞아서 멍이 들고 살이 막 붓게 되었다. 그렇게 아프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서 아프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치료를 받게 되었다. 나음을 받게 되었다. 오늘 말씀의 이 네 가지의 자세한 뜻은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하나하나가 우리들에겐 참 익숙한데, 당시 이사야 선지자의 시기에, 예언자 이사야의 시기에 이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에게는 전혀 새로운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유대 땅에, 그리고 이사야 이 선지자의 시기에 죄와 병에 대한 인식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것과 같았습니다. 즉, 어떤 사람이 죄를 지어서 그에 대한
벌을 받아 병이 생기고 또 고통을 받게 되었다. 이게 사람들의 생각이었습니다. 누군가 고통을 받으면, 누군가 병이 들었으면 그것은 그 사람이 지은 죄 때문에 그 결과가 일어나서 하나님께 벌을 받는 것이야, 이렇게 여겼습니다. 성경에도 그와 같은 것들이 우리들에게 잘 보여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디냐면 욥기입니다. 욥기 처음에 보면 욥은 완전한 의인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욥에게 고난이 닥쳤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욥이 잘못해서, 욥이 범죄해서 닥친 고난이 아닙니다. 병이 아닙니다. 그런데 욥의 친구들, 욥이 그렇게 고난을 당하는 것을 듣고 한 걸음에 달려올 정도로 정말 친한 친구들, 그 친구들이 욥에게 와서 이야기하는 것은, 네가 하나님 앞에 너도 모르지만 무언가 잘못한 게 있어서 지금 벌을 받는 거야. 이와 같은 고난이 생겼어. 지금 이와 같은 병을 경험하고 있는 거야. 계속 말합니다. 욥이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이 친구들은 계속해서 욥에게 그와 같은 것을 하고 욥과 거리를 둡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에 의해서 벌을 받아서 그의 죄로 인하여서 아프고 고통을 받고 있으면 그 사람과 가까이 하지 않는 것, 그것이 관습이었기 때문입니다. 욥의 세 친구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당시의 유다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러한 생각들, 그것을 가지고 있었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전혀 정말 새로운 것을 우리들에게 일러줍니다. 우리는 익숙하지만 당시 사람들에게는 전혀 새로웠던 것, 예수님이 경험하시는 고난은 예수님의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죄, 다른 사람의 죄 때문이다. 예수님이 겪으시는 고난은 예수님이 잘못해서 벌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벌을 대신 받으시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 모든 일을 감당하시고 감내하시고 그리고 묵묵하게 걸어가시는 것은 우리를, 예수님이 그 벌을 받고 벌의 끝에서 좋아지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평안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치료받게 하시려고 예수님은 그 모든 일을 묵묵히 걸어가고 계신 것이다. 오늘 말씀은 당시에 사람들이 전혀 알지 못하던 것을 선포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대속이라는 말을 이제는 잘 압니다. 대속, 대신 속해준다, 대신 갚아준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대신 값을 치루어 주셨고 대신 갚아 주셨습니다. 사실 전통의 생각대로 우리가 죄를 지으면 우리는 죄값을 치러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죄값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 죄값을 치른 다음에 구원을 받아 천국에 갈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우리의 죄값을 치러 주셨고,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멸망할 길로 갈 사람이었는데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셔서 생명으로 살 수 있는 길로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이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든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열어주신 새로운 길은 우리가 멸망하는 길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나는 길, 우리가 생명으로 나아가는 길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기억해야 될 것은 이 길은 나를 위하여 열렸다라는 것. 오늘 본문에 우리라고 되어 있지만 다른 어떤 누구 때문이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하여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네덜란드의 유명한 화가인 렘브란트는 신실한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통하여 그의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그가 그린 그림 가운데 그리스도의 순환이라는 연작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순환이라는 제목으로 여러 개의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 가운데 두 번째 그림의 제목이 십자가를 세움인데 1633년에 그려졌습니다. 거기에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비스듬하게 있습니다. 왜 비스듬하게 있냐면 지금 세워지는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님과 그 바로 밑에 있는 사람만 밝게 마치 빛이 비추는 것 같이 되어져 있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어둡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여러 사람들, 그 십자가를 세우고 있는 여러 사람들이 그 그림 가운데 들어있는데, 그 여러 사람들의 얼굴 가운데 하나를 이 렘브란트는 자기 얼굴로 그려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십자가를 세움이라는 제목으로 이 그림을 그리면서 십자가의 장면을 깊이 생각하는 중에, 이 십자가를 세운 사람은 2000여 년 중에 있었던 그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내가 이 십자가를 세웠고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것이 깊이 마음속에 들어와서 정말 깊이 깨닫게 되어서 자기의 얼굴을 그 십자가를 세우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에 그려 넣었다라는 겁니다. 그 십자가를 세우는 것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십자가를 세우는 것이 그 옛날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오늘 나의 이야기이다 라는 것을 렘브란트는 거기에 나타내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앞에 열려있는 이 생명의 길, 그리고 우리 앞에 세워져 있는 그 십자가, 이것은 남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의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장로님의 것도 아니고 권사님의 것도 아니고,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아무개 집사님의 것이나 앞에 있는 이 목사님의 것도 아니고, 바로 이 시간 말씀을 듣고 이 시간 예배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나 자신의 것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순절을 지내면서 예수님의 고난을 볼 때마다, 생각할 때마다, 묵상할 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기억할 것은,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능력을 행하시고 새로운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것이 다른 어떤 사람 때문이 아니라 바로 나 때문이다. 우리의 구원은 결코 우연히 이루어지거나 얼렁뚱땅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교하게 계획하시고, 그리고 모든 값을 치르면서 희생하면서 이루신 것인데, 그래서 우리를 멸망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바꾸신 것인데, 그것은 다른 어떤 누구를 위함이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함이다. 생명의 길이 내 앞에 열려져 있고 생명의 길이 나를 위하여 열려져 있다. 우리가 이 사순절에 이 말씀을 암송하면서 그가 찔림은, 그가 상함은, 그가 징계를 받으면, 그가 채찍을 맞으면 분명히 권능의 일로 바뀌어졌는데, 그 바뀜이 다른 어떤 누구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나의 이야기다. 내 앞에 생명의 길이 열려졌다. 이것을 기억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순절에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주님이 열어주신 생명의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나를 위한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여신 새로운 길은 예수님 중심의 길입니다. 이사한 가정의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를 드릴 때 말씀을 보는 것 가운데 사도행전 28장 30절과 31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두 해를 셋집, 자기 셋집, 세를 얻은 집에 머물면서, 이 말씀을 전할 때마다 가끔은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사예배를 드릴 때 우리 이 집사님이, 이 권사님이, 장로님이 이 집을 어떻게 마련했는지, 어떤 고생을 했는지,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사실 잘 아는데, 그렇게 참 귀하게 마련한 집을 보고 새 집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제가 조금 마음에 미안한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의 집이 아무리 크고 우리의 집이 완전히 내 이름으로 되어 있는 집이라고 해도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성경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은 사실 새 집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 인생을 일컬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그네 인생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이 영원히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본향은 저 천국에 있고 우리의 영원한 집은 저 천성에 있고, 우리는 잠시 이 땅에 와서
나그네와 같이 살다가 다시 본향으로 가는 인생이라고 성경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그네와 같이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사는 집은 사실 새 집과 다름없을 겁니다. 그런데 집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나그네와 같은 인생이라는 것을 기억하면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도 내가 잠깐 사용하고 누리라고 나에게 주신 것이지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내게 있는 물질도, 내가 가진 시간도, 내가 살아가는 인생도 내 것이 아니라 본래 주님의 것입니다. 아버지의 것입니다. 이 사순절의 시간,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그 십자가 위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과 능력과 기적과 생명과 그리고 감격을 다시 떠올리면서 또 때로는 예수님의 그 고난에 고행에 동참하길 원하여서 금식하고 금욕하고 그리고 무언가 특별한 일을 하면서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모든 시간의 중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라는 것. 여러분, 우리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고 있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기독교인이라고 부릅니다. 기독교인이라는 꼬리표가, 기독교인이라는 상표가 우리에게는 붙어 있습니다. 기독교인, 기독은 그리스도라는 뜻이고 교는 믿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은 이 속에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이다. 우린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상표가 붙고 그리스도인이라는 꼬리표가 붙어 있는 사람은 이 속에, 이 중심에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입니다. 마치 딸기 우유는 딸기가 들어있고 바나나 우유는 바나나가 들어있는 것 같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중심에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있어야 합니다. 딸기가 들어있지 않고 딸기 맛만 내는 우유는 딸기 맛 우유지 딸기 우유가 아니고, 바나나가 들어있지 않고 바나나 맛만 내는 우유는 바나나 맛 우유지 바나나 우유가 아닌 것처럼 이 속에 그리스도가 들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무늬만 그리스도인과 같은 사람이지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딸기 맛 우유 같은 신앙인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아니, 우리도 때로는 바나나 맛 우유 같은 신앙을 살고 있을 때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실 사람이 무언가 중심에 놓는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고 중심에 놓는 내가 힘들어지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조리 윌리엄스가 1922년에 발표한 헝겊토끼라는 우화가 있습니다. 예전에도 이 내용을 잠시 소개해 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 헝겊토끼라는 우화에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진짜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주인공 소년이 있는데 이 주인공 소년이 크리스마스 선물로 여러 장난감들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속에 톱밥으로 채워진 헝겊으로 된 토끼 인형이었습니다. 이 토끼 인형은 선물로 이 소년에게 주어져서 이 소년의 장난감 방 중에 있는 장난감 중에 하나가 됩니다. 거기에는 여러 장난감들이 가득 있었는데 그 가운데 정말 팬시하게 좋은 것들도 있었습니다. 1922년에 이 우화가 나왔으니까 당시에는 태엽을 감아서 움직이는 게 최신이었는데 태엽을 감으면 팔도 움직이고 다리도 움직이고 고개도 움직이는 정말 좋은 장난감들이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반면 이 헝겊토끼는 모양도 그리고 특별한 것도 아무것도 없는 장난감이었기 때문에 다른 장난감들의 멸시를 받았습니다. 어느 날 이 헝겊토끼가 그 가운데 아주 낡고 오래된 장난감인 빼빼 마른 말에게 질문을 합니다. 이 말은 얼마나 오래됐냐면 이 소년의 장난감 방 가운데 있지만 본래 이 소년의 삼촌이 갖고 놀던 것이고 그리고 아주 오래된 낡은 그런 말이었습니다.
홍겁토끼가 이 빼빼 마른 말에게 진짜가 된다는 것은 무엇이야? 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 오래된 빼빼 마른 말이 이렇게 길게 대답합니다. 응, 진짜가 된다는 것은 네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의 문제가 아니야. 진짜는 지금 내게 일어나고 있는 그 무엇이야. 한 꼬마가 너를 오랫동안 사랑하면, 아주 오랫동안, 단순히 너하고 노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너를 사랑한다면, 그러면 너는 진짜가 되는 거야. 이것은 한 번에 일어나지 않고 시간이 아주 오래 걸린단다. 보통 사랑을 받으면 머리는 거의 빠지고 눈도 떨어지고 주요 부분을 이어주는 이음매도 느슨해지고 헤어지게 되지. 진짜가 되기까지는 말이야.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 왜냐하면 한번 진짜가 되면 이 겉의 모습은 더 이상 추하게 보이지 않거든. 이 빼빼 마른 말의 이야기는 이겁니다. 자, 장난감이 진짜가 되려면 주인의 오랜 사랑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들이 정말 좋아하는 장난감은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물고 빨고 그리고 같이 옆에 둡니다. 잘 때도 밥 먹을 때도 놀 때도 목욕할 때도 옆에 둡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털실로 만들어 놓은 머리는 빠지게 되고 눈알도 떨어지게 되고 그리고 팔다리를 이은 이 재봉선은 다 때로는 터지고 그리고 떨어지게 되고 또 자주 손으로 만지는 데는 손때가 타고 나중에는 헤어지게 될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진짜가 되려면 머리는 거의 빠지고 눈도 떨어지고 재봉선은 틀어지고 그리고 천은 헤어지게 돼. 너는 낡아져. 네가 원래 갖고 있었던 깔끔한 인형의 모습은 사라지게 돼. 그런데 주인에게는 더없이 아름답고 소중한 존재가 되는 거야. 우리 아이들 생각해 보면 자기가 정말 어려서부터 갖고 놀던 다 해진 장난감, 훨씬 더 좋고 훨씬 더 예쁘고 훨씬 더 눈을 확 끄는 최신이 있어도 그것을 붙잡고 있는 것 같이 그렇게 주인에게는 더없이 아름답고 소중한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중심에 두면 사실 우리도 그렇게 됩니다. 우리의 옛 모습은 닳아지게 됩니다. 우리의 옛 모습은 사라지게 됩니다. 세상에서 재밌게 여기던 것, 즐겨하던 것 멀리하게 되고 우리의 즐거움의 기준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멋있고 아름답게 세상에 보이던 것들은 헤어지게 되고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헤어지게 되고 떨어지게 되는 것이 예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아름답고 예쁘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중심에 둔다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나를 즐겁게 하고 세상에 잘 보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즐겁게 하고 주님께 잘 보이는 것. 그런데 이게 때로는 어렵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중심에 두었다가도 때로는 내가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왔다 갔다 합니다. 예수님께 아름다웠다가 때로는 세상에 아름다워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순절에는 이것을 되돌려야 합니다. 나 자신은 달아도 예수님께는 아름다운 사람. 그래서 이 중심에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있는 사람. 이 중심에 세상이 아니라 예수님이 있는 사람. 예수님이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길은 바로 그것입니다. 세상을 내 중심에 놓고 세상대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중심에 놓고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길. 우리를 대신해서 아프시고 찢기시고 상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벌을 받으시면서 예수님이 우리 앞에 놓으신 길은 예수님이 중심이 되시는 길. 예수님이 다른 모든 걸 다 감당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이제는 예수님만 있으면 되는 길. 그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중심에 놓으면 세상의 눈으로 볼 때에는 우리가 세상적으로 예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붙여진 상표대로, 꼬림표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 예수님의 사람이 되어지면, 예수님이 중심에 있는 사람이 되어지면,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께 아름다운 사람이 되고 예수님께 소중한 사람이 됩니다. 이 사순절에 그와 같은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중심에 두고 예수님께 아름다운 사람, 정말 예수님께서 소중히 여기시는 사람, 그 길을, 새로운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윤동주 시인이 쓴 새로운 길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길지 않아서 제가 전체를 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새로운 길. 내를 건너서 숲으로, 고개를 넘어서 마을로, 어제도 가고 오늘도 갈 나의 길, 새로운 길. 민들레가 피고 까치가 날고 아가씨가 지나고 바람이 일고, 나의 길은 언제나 새로운 길, 오늘도 내일도. 내를 건너서 숲으로, 고개를 넘어서 마을로. 이 시의 해설을 보니까 이 시는 윤동주 시인이 1938년에 낸 그의 유고 시집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에 실려 있는 것이고, 이 시의 중심 소재는 길이고, 길은 인생을 상징하는 것이다. 말하는 이는, 여기에서 시인은 어제도 오늘도 같은 길을 가고 있지만 언제나 가는 그 길을 내가 가야 할 새로운 길이라고 말하면서 미래를 향한 그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윤동주 시인은 아주 독실한 신앙인입니다. 그가 그의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어제도 가고 오늘도 가는 그 길이지만 그 길은 새로운 길이고, 날마다 같은 일, 민들레가 피고 까치가 날고 아가씨가 지나고 바람이 있는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 같지만 오늘도 내일도 내가 걸어가는 길은 새로운 길이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어제나 오늘이나 같은 것 같지만 주님이 열어주신 새로운 길을 계속 걸어갈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주님이 예수님 중심으로 걸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길을 주님 붙잡고 이 사순절의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걸어갈 수 있는 귀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고개 숙여 눈을 감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길을 걷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길, 예수님 중심의 길을 걷는 자 되게 해달라고, 특별히 사순절의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를 묵상하며 그 길을 찾고 보고 걸을 수 있는 자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한 우리의 믿음의 손을 우리 아픈 곳 위에 얹고, 연약한 곳 위에 얹고, 또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담은 가슴에 얹고, 주여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오니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의 큰 기적을,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달라고 주여 세 번 간절히 부르신 후에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행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고 우리에게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갈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그 길을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일으켜 주신 모든 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멸망의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세상을 중심에 놓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놓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살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믿음의 손을 얹고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믿음의 손을 얹고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우리의 병들고 연약함을 치유하여 주시고, 우리의 간절한 소원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곤고함과 우리의 괴로운 현실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역사, 저 하늘의 능력을 행하여 주시고 이 땅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으로 십자가의 능력을 날마다 갖는 우리가 되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사순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를 우리 마음 가운데 기억합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주님의 그 새로운 길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우리가 멸망의 길이 아니라 주님께서 여신 생명의 길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의 길이 아니라 주님께서 여신 예수님 중심의 길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십자가의 권능이 나의 권능이 되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기적이 나의 능력, 나의 기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믿음의 손을 놓고 간구한 우리의 기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병든 것, 연약한 것, 힘든 것, 괴로운 것, 간절히 원하는 소원과 그리고 어렵고 괴로운 것들을 아뢰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어려운 현실도 주님께서 그 가운데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은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주여, 주의 기적을 주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지켜주시고 하루하루 살아가며 때로 우리가 주님이 열어주신 그 새로운 길 가운데 벗어나려 할 때마다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